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보내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왜 자신을 세상 제자들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는 좀 더 어필하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홍보하지 않습니까? 왜 더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도로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22절 이후에 23절부터 분명히 그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 왜 세상엔 안 드러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는 때로는 동문서답 아니면은 좀 다소 생뚱맞고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혀 그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지금 설명에 들어가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이른 말, 예수님께서 이른 말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라고 복수를 썼죠. 우리가 누굴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예요. 우리가 가서 거하는 곳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거기를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은, 물론 시편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솔로몬 왕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 좁아터진 성전에 양이나 차시겠느냐, 우주를 발등상으로 하시는 분이 이 조그마한 성전에 계시겠느냐. 성전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였어요. 왜 성전이 거룩한가?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아니요.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초라했던 이동역 천막,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도 훨씬 초라하지만 그것이 귀한 것은, 그것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은소라고 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바디, 이 몸을, 그 지키는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쇼킹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자신의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가 한 모든 말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하셨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시는 것이 유다가 질문했던 것과 어떤 연관이 있죠? 유다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그렇게 어필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뭔가 좀 이슈를 이끌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지금 대답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도 이것을 연관시키는데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그리고 내린 결론,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그래서 막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동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까? 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좋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이 어떤 삶?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 내렸죠? 유다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아시겠습니까?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대답은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 칼럼을 쓰고 지금 방금 여자리에 왔어요. 이번 주일 주부 나가는데, 제가 그저께 어제 오늘 갔다 온 데가 증도예요. 증도, 신안군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갔었어요. 전에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참 가서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 지금도 신안군이 전국 복음화율이 20%가 채 안 되는데 거긴 35%예요. 제주도가 5%입니다. 거기 35%. 신안군이. 그리고 문jun경 전도사님이 순교했던 그 증도면, 그 조그만한 2,000명이 되는 주민이 사는 그 증도면은 90%가 예수를 믿어요. 거기 없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성당 없고요, 절 없고요, 사찰. 그 다음에 점집 없고요, 담배 가게가 없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나? 근데 그분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6.25 때
성도 도망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왔다가 좌익에게 잡혀서 해변가에서 무참하게 순교당해서 죽임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보복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죽인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사람 보복하지 않아서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서 신안군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1004개의 섬이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러요. 1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화율이 증도면은 90%, 신안군 전체는 35%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보복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아, 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제주도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할 때 이 제주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변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방법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의 삶이에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딱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곧 떠나신다는 주님의 말씀도 계속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곧 떠난다지, 니네들 보고 예수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 엄청난 부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떠나는 마당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심과 그 염려함을 알았어요.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이 뜻이에요. 평안,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샬롬이라고 불러요. 샬롬이 평화, 피스,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평안함이란 뭐냐?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탈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와 안정감이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너희들 보고 예수님 드러내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야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그 권사님이 김혜자 권사님 맞죠? 전원일기에서 했던 분. 그분이 왜 고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탤런트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레디 액션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연기를 시작한대요. 액션 그러면 하이 액션 그러면 시작한대요. 근데 김혜자 그 탤런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액션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대.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액션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늦는다는 거지. 내가 그것에 뭐 하는 거죠? 젖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 젖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인 것처럼 모든 시청자들이 그것을, 그게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녹아나서 마치 그 사람 탤런트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람이 탤런트가 아니라 마치 그 역할 속에 그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녹아나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화도 내고 안쓰러워하고 뭐 그런 게 탤런트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로 잘하는 배우는 그 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기자들은 연기하고 영화할 때는 딴 걸 안 해요. 접촉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 감정에 이입을 하고 그대로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그게 연기를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자도 그럴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야지. 그러면 그거야말로 위선 아니겠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을 그렇게 좀 쏘아주기를 바라는 것대로 하는 그게 바로 그 위선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룩함이란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뭐에서 그냥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비결이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이 딱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를 도울, 너희들이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는 걸 내가 잘 알아. 너네들이 뭘 염려하는지 알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상이, 보혜사는 돕는 자를 말하는, 도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내가 너한테 이미 말해준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실 거야.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그러면 알아야 지키죠. 근데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거역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여전히 나의 중심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계획대로 충실하고 자기 자존심대로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고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가득한 거죠. 자기 내면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정말로 성령이 예민한 사람은 정말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가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딱 어떤 일이 딱 닥치거나 어떤 일 상황을 벌였을 때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 초보자나 둔한 사람은 적어도 이것이 기다 아니다, 온 오프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설 자리인가 아닌지 그 정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압니다. 문제는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허걱허걱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고 즐겁고 부담 안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일단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시간 내는 게 어렵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고 어렵고 남한테 전도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싫고 물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선교하는데 왠지 아깝고 100%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평안을 샬롬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세 번째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수성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왜 이유를 설명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를 설명하십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예언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네. 예수님 말한 게 맞네. 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 때문인데 뭘 믿게 하려는 것인가?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 또 하나,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려는 의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네들한테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됐다는 얘기는 이분은 미래를 미리 봤다는 얘기, 미리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만간에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핍박한 후 죽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모함이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뿐이지, 그걸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뭔지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룟 유다 잘못 만나가지고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죽는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그래서 그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믿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 일어났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아까 말했던 샬롬의 개념은 우리는 동양 사상처럼 이런 게 있어요. 무탈한 거죠. 무탈.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할 때 무탈하십니까? 사극에서 그런 말 쓰십니까? 사극에서 무탈합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죠? 별일 없지요. 그냥 아무 일 없지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얘기잖아요. 아무 일 없는 거. 이게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에는 뭐냐면은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단순히 사는데
갈등과 혼란이 없다고 해서 평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거,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적당히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러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심심해 이런다니까요. 그거 느껴지세요? 아, 재미없어, 심심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막 무슨 여기 뻥 터지고 저기 뻥 터지고 이거 뻥 터지고 이거 뻥 터지고 아우 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만 좀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수습이 됐네요. 월급도 따박따박 나와, 살만한 따뜻한 집도 있어, 뭐 애들도 속썩 안 썩여,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심심해.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여행도 하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안이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무료왕갑 심심하면 그 평안을 깨트려 버려요. 어이없게도 아무 일 없는 것이 그 평안을 깨트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샬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수고와 부담, 이런 것 중에도, 그런 어려움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내시며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 나오는 안정감, 이것이 진정한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런 무탈한 평안함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큰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샬롬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요?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할 때, 또 하나 플러스,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이런 말을 너희들이 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무게를 가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18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
살면서 평안은 누구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안히 주노라. 세상이 줄세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담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던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